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딱딱한 신학적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조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즉 열심히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14일 동안 풍랑 가운데 바닷속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동시에 지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구원함을 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4절 한번 보십시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34절, 35절, 36절이 전부 다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 14일 동안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곧 배가 파산되고 또 수영해서 육지로 올라가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엇을 명령했냐면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자기가 먼저 먹습니다. 아마도 배가 흔들려서 못 먹었던 것도 있지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풍랑 가운데 너무 두려운 나머지 공포심 때문에 먹는 것도 잊었던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주문을 하냐,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그 뒤를 극복한 후의 목표물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거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너무 눈앞에 있는 장애물만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도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이게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잊어버렸던 먹던 것을 빨리 먹으라는 거예요. 장애물 그 이후에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기억하고 먹으라고 명령을 했던 그 뿌리를 보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 자체가 잊지 않았던 게 우리는 몸을 갖고 있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몸을 갖고 있는 육신. 그래서 반드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우리는 육신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먹으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생각합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거예요. 너무 배부른 상태에서는 나는 일주일 굶어도 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상황이면은 얼마든지 내 체력 갖고 할 수 있어. 사실 굉장히 자신을 자신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밤 샌대요. 밤 샌다고 공부합니다. 계산적으로는 맞는데 밤을 지새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느 정도 연약한가, 어느 정도 한계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은 밤샐 수 있죠. 당장은 안 쉬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몸에 한계가 있습니다를 모르는 사람만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준비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 그러면서 자기 몸 상태를 최악으로 몰고 간다. 이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열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최악의 교만이죠. 내 몸은 언제나 괜찮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거야.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한 어머니들은 알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아침 기도, 새벽 기도가 필요하고 또 든든한 아침 식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만큼 중요한 게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신 노동을 하죠, 대부분. 잘 보십시오. 저도 정신 노동인데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해도 놀랄 때가 있어요. 집중할 때 턱을 괴고 이 시간을 보니까 3시간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움직이고 똑같은 자세로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는데, 왜 그러냐면 남들이 생각 안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을 쓰더라도 설교도 그렇고 남들과 똑같은 글을 내놓는다. 그럼 누가 읽겠습니까? 앞에서만 좋다고 그럴 거고. 남들과 똑같은 설교 준비한다. 그럼 누가 듣겠어요? 아무리 썸네일 예쁘게 해도 듣지도 않겠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집중이 너무 강력하게 돼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끔 이 체중계에 올라가 보거든요. 우리 집에 체중계가 있어요. 근데 앉아만 있었는데 육체 노동 전혀 안 했어요. 근데 3시간 있다가 몸을 재보니까 1.5kg가 줄어져 있더라고.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정신 노동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우리 고3 애들 한번 보면 엄청 먹죠. 애들이 뭐 위가 커서 먹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정신 노동하잖아요. 굉장한 소비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내 몸에 한계가 있는 자야. 나는 잠을 자야 되는 거고 나는 먹어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을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충을 해줘야 돼.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필요한 거 아침 식사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못하면 뭐 힘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안 돌아요. 그냥 하고 있는 루틴으로 하고 있는 거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진짜 아침부터 머리를 써야 되고 간절하게 헌신하면서 살려는 사람은 자기가 알죠. 육신의 공급 없이는 절대 일할 수 없어. 이 육신의 공급 없이 뛰려는 무모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주유하지 않고 경부선을 탈 수 있어. 부산에 대한 야망만 있는, 해변을 볼 수 있는 열정만 있으면 달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뭐 기름은 막 한 칸 막 남아가지고 불 들어왔는데 그거 갖고 뛰어간다. 나쁜 운전자죠. 양자의 조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했던 영적인 행동이 뭐였냐? 먼저 기도한 후에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깨닫죠. 아, 우리도 먹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면서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교역자라는 것이 뭐 우리 교회 교역자도 마찬가지죠. 낮밤이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청년 사역은 낮밤이 없습니다. 새벽에는 새벽이어서 뛰고, 새벽에는 새벽 예배가 있었으니까 뛰고, 밤에는 또 청년들은 뭐 밤에 예배 드리잖아요. 밤에는 또 밤늦게 뛰고, 또 한밤중에라도 돌발 사태 있으면 뛰어나와야 되고, 항상 비상대기조에서 사실 뭐 피곤함들이 항상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이게 무한대까지 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항상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합니다. 뭐 지금 전도사님도 쉬고 계시지만 뭐 이런 과정들 저에게도 늘 적용을 해서 어떤 때는 푹 자게 만들고 또 어떤 때는 휴식하게 만들고 특별히 예배가 있는 날 특별한 게 없으면은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또 그래서 보충을 해서 저녁 때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긴장했다가 이완시켰다는 반복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온 거거든요. 이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치고 항상 육체적인 일을 소홀히 하고 뭐 휴식과 공급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어야 좋은 생각이 나오고 잘 먹어야 좋은 마음이 나오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의 뜻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다 구원받는다는 거.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 구원받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천사가 가지고 한 명도 잃지 않고 너희들 다 구원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 붙들고 먹는 것까지 중단하면서 뭐 하나님께 내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파도에 뛰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겁니다. 먹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구원시켜 주신다고 했지. 자, 이제 먹기 시작하자. 준비하자. 그 구원을 준비하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쉬었다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구원받는데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내 몸 맘대로 쓸 게 아니라 구원받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먹고 준비하고 있자.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는 거는 막 열정만 태우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몸의 하드웨어를 잘 준비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다는 겁니다. 그 육신 험하게 다루지 않아야 되고 쉴 땐 쉴 줄 알아야 되고 음식을 공급할 때는 먹을 줄 알아야 되고 잘 땐 잘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이 해야 될 책임의 조화를 적절히 이뤄나가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일 시키려고 할 때 그때 몸이 안 되고 그때 잠을 못 잤고 그때 밥을 못 먹어서 그때 못 뛴다. 그럼 앞에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안 먹어도 뛸 수 있습니다. 못 자도 뛸 수 있습니다. 안 쉬어도 돼요. 그럼 교만이죠. 굉장한 그 자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으면 그 주권을 그 뜻을 수행하는 나는 한계가 있는 몸이기 때문에 언제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걸 통해 하나님 앞에 레디가 되어 있는
그런 주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중요하지만 아침 식사 꼭 하십시오.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맨날 교회에서 듣는 얘기인데 조금 더 들어갈게요. 이거를 저는 집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걸 너무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슬쩍 지 고집과 지가 하고 싶은 거 쓱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이루어져.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니까 안 믿니? 내가 반대로 가더라도 결국은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을 무시해? 그러면서 자기는 막 반대로 해요. 그러면서 늘 깔려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니까 예수 우리 왕이요 막 이러면서 이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갖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그러면 상식적인 건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대전 가는 거 다 알아. 그래놓고 내가 어디를 갔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대전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동두천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가 대전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이 뜻을 알면서도 나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물론 그런 놈은 잡아다가 때려가지고 대전 쪽으로 거꾸로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는 뭐라고 하냐? 속 썩이는 아이죠. 부모 속을 파놓는 아이죠. 대전으로 간다 그러면 대전으로 가길 원한다 그러면 걸어가도 좀 쓰러져도 아니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대전 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마음이 꼬여가지고 이쪽 동두천 쪽으로 올라가도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야. 그럼 사랑받는 자녀는 아니라는 거죠. 늘 하나님이 신경 쓰는 아이가 되겠지. 물론 뜻은 이루어지죠.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대전 쪽으로는 가요. 근데 말 안 듣는 아이로 서 있기보단 부모의 마음과 함께 움직일 줄 아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전 쪽으로 가면서 부모와 함께 얘기하고 대전 쪽으로 가게 한 이유를 서로 막 대화를 통해서 발견하고 이게 가족이고 이게 성숙됨이고 이게 성장함이죠. 그래서 이 삶의 고백 중에 주님이 어떻게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은 사실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한다고 이 성도가 제대로 살고 있네. 이 성도가 제대로 성숙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냐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든 초신자가 아마도 믿음이 좋죠. 근데 이제 오랜 기도 생활, 오랜 신앙생활 했던 뺀지리 성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악용한다니까요. 주님이 무조건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반대로 가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든지 대전 쪽으로 움직여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이상한 거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야. 맞긴 맞는데 그걸 망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난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으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풍랑이 심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뭡니까?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하죠. 너무 무서우니까. 30절 한번 보십시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거룻배가 나오는데 거룻배는 뭐냐면 비상보트입니다. 배 위에 올리지는 않고 이렇게 배 뒤에 연결해 가지고 통통통통 이렇게 대롱대롱 달고 다니는 배들 있죠. 그래서 평소에는 비상보트를 계속 쓰진 않고 수심이 이제 얕은 곳에 이를 때는 범선은 접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옮겨 타가지고 이제 섬에 이제 착륙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데 뭔지 아시죠? 그런 이제 범선에 딸린 작은 보트 이걸 이제 거룻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부분 이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은 풍랑이 너무 세서 이 거룻배가 막 움직이니까 거루를 들어다가 배 위에 올려놓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이제 그 올려놨던 거루를 내려놓고 사공들이 도망치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31절 보십시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사공들이죠.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굉장한 결단이죠. 군사들이 이제 누구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룻줄을 끊어버렸다. 이건 뭐냐면 비상포트를 날려버렸다, 포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배에서 사공들과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공이면 뭡니까? 배 바다의 전문가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준비할 거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마지막까지 섬에 착륙하는 상황이 오면 마지막에 필요한 건 숙련된 선원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선원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필요하기 때문에. 숙련된 일손임을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39절 보시면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어디 도착했나 봐요.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게 읽을 때는 쉽지만 이거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일단 이해도 잘 안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제가 항해를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물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항해 학교에서 사도행전 27장 같은 경우는 항해사를 또 배운다는 거예요. 고대 항해는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고대 항해의 기록 가운데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지식을 근거로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썼다라는 거예요. 아는 거죠. 현대 항해사들이 봐도 이 내용은 진짜 착륙한 거야, 그런 거예요. 이 정도는 굉장히 숙련된 항해사가 아니면 여러 차례 항해를 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사공들이 선원들이 도망치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겠죠.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도 시키시고 섬에 안전하게 착륙하실 것도 믿지만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철저히 준비하죠.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됐냐? 두 물이 모이는 지점에서는 암초지대가 있을 땐 배가 파손이 되죠. 그때 어떤 지침을 내리냐면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43절에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나머지 사람들은 나무판 붙잡고 있어, 그 얘기죠.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276명의 구조가 되는데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근데 거기다가 전부 다 수영을 잘했느냐? 그것도 아니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를 말한다 그러면 위기 가운데 준비했던 바울의 타고난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에서 나왔던 리더십.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철저히 믿었고 또 하나 그것에 맞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준비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 아니라 철저한 조화를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싶으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연구하고 파헤치고 분석하고 상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에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서 자기 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준비하지 않고선 하나님의 가자라고 할 때 못 뛴다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첫째 믿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쪽으로 몸을 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힘을 준비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래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 동역자의 한자가 뜻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삶 전체를 항해라고 하죠. 항해에 비유한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명확히 알아야 되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한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알고 그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뜻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뜻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 그럼 맨날 비전, 사명, 소명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자기 몸을 준비하는 거 그거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육신의 준비하지 않고는 소명과 사명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막상 뛰어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발걸음이 주님을 향해 같이 뛰고 있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라는 확신이 우선 있어야 될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무슨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휴식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쉬기를 원합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휴식 계획도 잘 세우죠. 그래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연장선에 있다고. 무슨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이게 준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알았으면 그 평안과 함께 발걸음과 행동을 함께 하는 거. 그러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열매를 거둘 줄 아는 믿음의 거룩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 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어서 육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알았습니까? 그쪽으로 움직이는 집중을 바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